교회의 본질 시리즈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장마로 인해서 교회 변할 터임에도 이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거죠.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힘차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에 지난 6개월 통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8번 시리즈로 말씀을 마쳤는데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지만, 그래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저들이 또 텔레비전이나 또 언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심지어 정부까지도 마치 코로나19 자체가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좀 딴소리를 하는 이 아픔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마치 주님의 제자리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과 찬송을 주일에 들고 나오다가도 뭔가 죄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냥 집에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요. 참 너무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시기야말로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또 목회자의 지도에 달라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아마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양한 색깔의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뜻은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또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는요, 죄로부터 불리워진, 세상으로부터 불려진, 사단의 권세로부터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 어떤 조직, 어떤 제도로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삶에서는 목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야 할 여러분 사실 무엇보다도 사명과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교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이 우선순위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는데, 그때 수가의 마을의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 대화하는 장면,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예배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찾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과연 그 예배자입니까? 우리 이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냐,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2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심을 믿고 드린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요, 사람의 자리나 사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 드린 자를 한번 찾으시네. 오늘 본문 말씀은 6번이나 결혼했던 여인이 그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뒷담화, 그 소리로 인해 상처가 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단 낮, 사람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낮에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으려고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갔는데, 그곳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린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만 장소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예배할 때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예배 드릴 때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요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 성도 누구인가? 임재하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없이 들어왔던 신령과 진정을 드린 이 예배라는 건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 혼, 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영적인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만 와서 참석함으로 오늘 목사님께 눈도장 찍었다, 장로님 눈 마주쳤다, 구역장 인도장 눈 마주쳤으니까 이번 주 전화 안 오겠다, 몸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 전인적인 모든 것을 담아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배드린 이 자리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 찾으사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요, 당시 습관화된 예배 형식을 가지던 유대인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나름대로 예배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드리는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속되다 보니까 거룩성도 상실되고 진정성도 상실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사라짐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연약함이 저들과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저들 습관화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많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깨닫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거룩한 예배의 삶이 아닌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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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성전, 즉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자임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 예배를 통하여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요 더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요, 잘라버린다, 분리하다는 뜻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린 제한된 시간적인 삶으로 유한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영원하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요즘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사람은요, 유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 그 지식과 그 능력과 그 은혜는요, 영원하신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어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해 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은혜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님요, 예배자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찌들어졌던 그 상처들, 아픔과 괴로움의 그 한숨 많은 그 눈물들, 답답함과 더불어서 모든 어려운 문제까지도 또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갑절의 은혜를 덧입고 갈망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신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오늘 2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리로 예배할지는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림신 사는 곳에서 나름의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저들에게는요,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하여 변질된 잘못된 신앙이 저들 가운데 이런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요,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보호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께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주간 보호하셨음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존귀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한 더 고백과 더불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표현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표현, 그 반응을 보시고 받으시사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은총으로 계속해서 풍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여러분, 장소 중 그 장소 어느 곳에 드려든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제일 큰 교회에 많은 교인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회를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안나가 교회.
안 나간 교인들이 많다는 거지. 명색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크리스천하면서도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더불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많다는 거지. 에이, 뭐 복잡하게 일어서 앉았다 안 해도 되고, 뭐 기도한다 눈 안 감아도 되고, 그냥 차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뭐 잠옷 입어 예배 드려도 뭐 누가 귀찮게 하지도 않고, 주차장 가도, 에이, 똑바로, 그런 소리 듣지도 않고, 얼마나 좋냐 말이야. 잠 오면 잠자도 되고 말이야. 눈치 안 봐도 되고. 여러분, 정말로 방 안에서 TV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에 병원에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얼마나 간절한지 몰랐대요. 왜? 아픈 부분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신령과 친절한 예배는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또 권사님과 들었던데 어느 가정에 보니까 부모님은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TV 보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린 현장과 장소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드리니? 왜 그렇게 잠옷 차림으로 예배드리니? 왜 그렇게 두루누워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과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동방 박사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큰 별을 보고 멀리서 수천 킬로 아니면 수백 일 동안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에 있어 저들은요 올바른 더욱더 하나님의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다만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여기 있다기에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것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곳에 가서 경배하고 축하하고 많은 그 귀한 예물을 드리고 저들은 돌아가는데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어요. 헛수고했다, 괜히 고생했다, 투덜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기에 그분을 경배하러 오셨다는 거지.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일부 예배 김포에서 오셔서 또 부천에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신 분도 계시는데 참 감사해요. 그 먼 곳에서. 그래서 저희 교역자 회의를 통해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인천 신광교 미추홀구 주안 팔동에 있는데 저 김포에서 여기까지 부천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십, 몇백, 몇천 개의 교회가 있을 터인데 우리 그냥 아무렇게 성문 한 분 하면 대하면 안 된다는 거, 정말로 정성된 마음으로 저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도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으로 섬기자, 이런 말들 제가 가끔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복이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 역대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 퇴임 후에도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일화가 있지만 특별히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선거 그 자체가 바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것이 또 시간적인 것이 투자되겠어요. 그런데 전국 유세 중에 주일 날이 되면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 예배 자리에 갔는데 무려 23년이나 계속해서 갔다는 거지. 피곤하니까 안 가고 바쁘니까 안 가고 괴로운 일이니까 안 가고 뭐 슬픈 일이 있으니까 안 가고 아니에요. 문제 있으니까 가고 어려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할렐루야 가고 그 믿음의 자세. 그래서 예배 후에는 아이들을 20여 명을 앞에 놓고 유세 중에도 가르친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지미 카터가 동방 박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미 카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과연 어떤 걸 해주셨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롭고 고생스럽지만 값진 걸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예배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헌신이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없는 제사는요, 감동이 없어요.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즉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30절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래요. 이 여자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물동이었어요. 그 물을 뜨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물동이 자체를 버렸다는 거죠. 이 물동이 자신에게 귀한 재산이었어요. 그 재산 자체를 버릴 수 있는 것,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물질보다는 생명이요, 주님이요, 천국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삶 속 이야기를 해도, 야, 가식적이다. 야, 저런 사람 말이야. 제대로 사람들 들어주지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심지어 뒷담화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 동네에 가서 물동이를 버린 저 여러분, 내가 생명의 근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 와보세요 했더니 신기하도 모든 사람 믿고 주님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역사들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있을 때에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은요 진정으로 만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신광교회는 잘 기억하세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면 예배는 심장이기에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자이시오, 나를 지으시고 또 세상에 주관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목자가 되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교회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렵고